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중시한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 하나도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또 명령이 되고 약속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행함,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믿음과 행함은 함께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즉 머리와 몸이 하나이고 이 둘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적어도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고자 할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게 뭘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이것을 아니랄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신앙인의 관심사가 가장 본질적인 관심사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행치 않으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빠지기 쉬운 것이 열심히 있으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은 다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만큼 열정인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순교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순교가 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자기를 내놓는 헌신이라는 것, 헌신은 기독교만의 영혼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즉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 밖에서 들려온 믿음, 내 밖에서 들어온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신념은 내 안에서 시작된 믿음이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것은 내 밖에서 들어온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원래 우리 안에 없어요. 인간은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 믿음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보내신 자들이 전하니까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비로소 믿게 된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은 행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두 번이나 이 한 단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1절뿐만 아니라 9절에도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즉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게 뭘까? 그건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또 더러운 옷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들 먼저 그에게 눈길이 가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또 반대로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너는 거기 섰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느냐? 이것은 주님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은 주님 오실 그때가 되어도 똑같을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이것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아주 취약한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너나 할 것이 없이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니라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 많이 있는 일입니다. 즉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첫째는 자기의 판단을 말한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귀한 사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목사가 돼가지고도 이 말씀은 참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고 종종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이렇습니다.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면은 일단은 조금 잘 사는 집 갈 때 하고 또 형편이 어려운 집 갈 때가 다 있지요. 잘 사는 집 가면은 교인들이 잘 대우해주고 또 못 사는 집에 가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집도 누추하고 대접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때 마음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 주님께서 보신 줄 믿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그 마음의 추를 제대로 두지 않다면은 다음에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볼 때에 자기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인간의 누구나 할 수 있는 판단이에요.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 또 금가락지를 낀 사람은 선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고 괄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느냐? 이 보면은 여기 4절에도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즉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아까와 같은 경우다 이 말이죠.
좀 잘나 보이는 사람, 멋있는 사람은 잘 대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는 것. 이건 이미 너희의 판단이라 했어요. 그리고 이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다. 왜? 그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 것을 보아라. 예수 오실 때 부자가 주님을 영접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아주 정말 가뭄에 콩난 정도가 아니라 시기할 정도였죠. 여러분 언뜻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삭개오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부자가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모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는 아무래도 좀 갓난한 사람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의 실상, 그 사람이 얼마나 외식함으로 주님을 대접하려는 걸 아셨고 그걸 증명이나 하듯이 죄 있는 여자가 향유를 들고 와서 주님 발에 부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부한 사람보다도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위협으로 주시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 판단이 서로 충돌한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주님이 종종 찾으신 마을이 베다니예요. 나사로가 있던 마을이었죠. 그 베다니라는 말이 뭐냐면 그 의미가 괴로운 자의 집이란 뜻입니다. 고통당한 자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게 문둥이나 병자들이나 가난한 자들. 주님이 궁궐에 자주 방문하지 아니하시고 사두개인의 집에 즐겨 가지 아니하시고 주로 가신 것이 그렇게 고통당한 자의 집, 그런 곳에 종종 가셨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로부터 죄인의 또 세리의 친구라고 비난받을 만큼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괄시를 당한 사람들에게 주로 가신 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특별히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고 다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전에 보면은 이제 목사가 대신만 가게 되면은 참 적지 않은 혜택을 줘요. 밥도 잘 먹여주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저 강남 그 당시에 잘 산다는 동네에 있었는데 신방 갔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상에다가 성도들이 감사금이랑 쭉 올려놓고 사실 제가 안수받은 20년 지난 다음에 간신히 봤어요. 그 전에 못 봤어요. 형. 있는 줄 알아서. 찬찬히 볼 용기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설교한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당연히 제일 위에 놓인 봉투가 감사한금이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또 묵직하더라고요. 좀 두툼하니. 따져가다 보니까 그게 목사에게 주는 거라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전사 안 주고 감사한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잔뜩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감사 예물을 복 주시고 해놓고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고 봤더니 목사에게 주는 거라. 저 그때 무척 고민했습니다. 이거 내 거냐 주님 거냐. 나중에 돌아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분 답도 안 하시고 혼자 고민했어요. 근데 꽤나 무거웠어요. 좀 두툼했어요. 왜 감사한금 안 하셨더니 우리는요 매년마다 교회가 감사한금이에요.
신방감사 그때 합니다. 그러더라고. 아, 그러셨군요. 고민 끝에 아니 내가 이건 목사해 준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 해도 별로 괜찮을 것 같다 싶지만 또 나는 또 한쪽 양심이 뭐냐면 내가 이 손을 얹고서 주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받으소서 했거든요. 정말 그 고민 심했습니다. 단 하루였지만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결국은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헌금한 거더라고요. 교회에 드리는 것이 낫겠다. 왜? 주님 보시기에 그게 마땅히 주님께 감사한 예물을 받으셨다면 그건 당연한 거고 또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되니까 제일 안전하겠다. 그런 집도 있지만은 저 신길 7동에 가면은 아주 산동네, 정말 산동네예요. 지붕도 없어서 까만 루핑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루핑이라고 기름 받은 거 까만 거 그걸로 지붕을 져놨기 때문에 이제 집에 들어가려면 허리를 숙여 들어가야 돼요. 마루도 이만한 폭의 마루가 간신히 걸터 앉으면 그런 아주 여름이니까 푹 찌고 숨이 막혀요. 신방하고 나왔더니 나중에 나오니까 한 그 집에서 얼마큼 나왔어요. 했더니 뒤에서 목사님 하고 오고 할머니 집사님 쫓아와요. 그러면서 수줍게 뭘 내밀어요. 저 목사님께 드릴 것은 없어가지고 요걸 좀 준비했는데 좀 그때 야구르트 10개 한 줄로 비닐로 여겨서 한 묶음 그걸 꼭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과연 내가 부자 집에 갈 때하고 가난한 성도집 갈 때의 마음에 이 균형의 추가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그건 내 신앙의 중요한 바로미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잘 살으니까 설교를 잘하고 성의있게 하고 안 그러지만 대충 그 집에 냄새나죠. 집에 내는 귀쾌한 냄새나고 힘들죠. 방바닥도 머리카락이 돌아다니고 있고 정신없죠. 그러나 거기서 내 마음의 추가 어디로 기우느냐. 이분은 나를 잘 모를지라도 내 마음을 달아보신 분이 계시지 않느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실천하라는 건 뭐냐면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있는 기준, 네가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이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했을 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볼 때는 사소하고 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이 과연 그렇게 우리처럼 보실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일도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을 한다면서 이런 일에 흔들림이 있고 이것부터 부실하다면 그 다음 것은 따질 것도 없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판단같이 내 판단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려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이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첫 번째 실천사항이에요. 1장에는 우리 내적인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 시험을 참는 자. 그래서 내적으로 내가 단정히 행하고 나 자신을 정비할 문제를 말했다면 이제 2장부터는 외적으로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의 판단해서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구하는 기도는 뭐냐면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의 시야를 주님의 안목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는 사람을 볼 줄 모르니까 주님 내가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 제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참 다급하고 절실함을 느낍니다. 자기 판단, 외모로 취하는 것은 자기 판단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을 찾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미 이사야는 예언했죠.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분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은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분이 자기 앞을 지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앞에 주님이 계시건만 그를 몰라볼 수밖에 없던 게 뭐냐? 주님을 외모로 취했던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사람은 다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특별한 것이 있겠느냐? 이것이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자기 판단. 우리가 자기 판단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눈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보신 것처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도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 그리고 밝히 보라 하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선천적인 불구예요. 시력은 2.0일지라도 이 선천적인 불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가는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외모로 취하는 것은 그냥 차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죄를 범한 자로 인정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 즉 내 판단, 하나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그 사람을 판정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알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죄인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고 병든 자들이었고 소외된 자들,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주님에게 발견되어 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어느새 우리가 있는 자가 되었어요. 나는 다 가진 자가 되었고 나는 높은 자처럼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이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금이가게 만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으로써 우리 영적 생활에 큰 금이 가는 것,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는 죄를 짓는 것이다. 왜 죄를 짓는 걸까요? 이미 하나님 말씀, 곧 율법은 말씀하기를 곧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율법에 기록한 강령이에요. 지금 차별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갖고 있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괄시하고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죠. 그냥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괄시하고 무시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교회라는 모임은 참 특별해요. 교회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진 자와 없는 자 차이를 두지 않고,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유력한 사람들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 그건 덮어놓고 과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르고 또 성령의 감동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으로 섬기려고 한 사람인가, 거기에 기준만 둘 뿐이지 그 사람이 과연 재력가인지 힘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건 애당초 고려돼서 상대가 아닙니다. 요즘에도 어떤 교회 뉴스가 나와서 가끔 눈살을 찌푸리는데, 지금 다툼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장로들한테 3천만 원, 집사 안수는 300만 원, 최하가 그렇게 돼가지고 헌금하겠다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참 교회가 어찌하다 이렇게 됐을까? 그 사람이 가진 것이 교회의 성직을 받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일까? 주님께서 과연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 하실까? 지금 그 사람이 가진 것 보고 판단하고 생긴 것 보고 판단하고 아는 것 보고 판단하고 잘난 것 보고 판단한다면 역시 우리는 외모를 취한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이것은 죄 짓는 것이다. 사람을 자기 판단대로 차별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린 지금 내가 영적 생활하면서 이렇게 심히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내 마음의 저울추가 과연 어떤가? 과연 그렇게 치우친 것이 없는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을 무시하고 안 무시하고 그것은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내 마음에 추가 기울었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별로 잘 대해줄 필요 없는 사람이야. 보아하니까 힘도 없고 내가 나중에 얻을 것도 없겠어. 가진 것도 없어. 저 사람은 가진 게 많으니까 내가 잘 사귀어봐야지. 이게 다 마음의 저울추가 기울어버린 거죠.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보통 사람들이 가진 상식과 정반대쪽에 있는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오히려 그러려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저런 자들과 병신들과 엄자들을 택하라. 그들에게 공급하라. 왜?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희가 도로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내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을 청하는 것은 왜 안 되는가? 왜 그러면 안 되는가? 저희는 금방 너에게 도로 갚아버릴 것이다. 즉 네가 한 일을 빚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빚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형제들이 이렇게 명절 때 모여서 밥 먹으면서 밥값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 식구가 몇 명 왔냐? 오늘 내가 준비한 식탁은 1인당 한 3만 원꼴이니까 4명 왔어? 그럼 12만 원 내고 가. 이런 사람, 이런 집안 혹시 있으면 신고하세요, 저한테. 저 신방 가볼 테니까. 근데 정말 저는 좀 그와 비슷한 경우를 전에 91년도에 일본 가서 경험했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교역자들 몇 사람이 일본 갔는데요. 저녁 식사가 뭐냐면 교회 뷔페예요. 근데 우리처럼
그것도 사온 게 아니라 가정들이 다 모아서 하나씩 음식창만한 큰 테이블에 준비해 놨더라고요. 근데 같이 왔던 목사님이 그냥 가려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우리도 알고 그 초청한 교회 목사님 다 아는 분인데 지금 가겠다고 해서 아니 왜 가십니까? 식사 초청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 먹고 가면 돈 내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 듣고 엄청 놀랐어요. 아니 교회에서 한 것인데 무슨 돈을 내고 와요? 돈 내고 와야 한대요. 빚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한 것은, 내 친구에게 한 것은, 또 부한 이웃을 초청해서 하면 그는 금방 갚아버려요. 지난번엔 초청 고마웠습니다. 오늘 많이 드세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7호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 한 것은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빚지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빚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나에게 돌아올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베풀면은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영리하게 주판을 챙겨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봤자 나올 거 없으면 하기 싫죠. 그게 실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으로 빚지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마침내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주님의 판단이에요. 이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면 죄 짓는 것이다. 왜? 주님의 말씀은 골고루 그들이 높고 낮은 관계없이, 크고 작은 관계없이 그들을 골고루 대하라. 주님의 가르치심인데 그걸 편파적으로 치우친다면 그때는 주님과 마음이 멀어진 것이다. 곧 죄 짓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외모로 취하는 것이 곧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말씀에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이게 죄 짓는 거구나. 그냥 양심이 좀 깨끗지 않고 그 사람의 약점 정도로 생각했지만은 이게 죄 짓는 거구나. 왜?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취급할 것이다. 그 사람은 곧 이제 결국은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긍휼이 없다는 뜻이에요. 부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잘 대우해 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긍휼함 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부자한테 난 당신에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긍휼 베푸는 겁니다 했다는 부자가 기분 나빠할 겁니다. 또 부자 역시 여러분이 그렇게 대우한다 해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긍휼은 없는 자에게 베풀 수 있어요.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지 많이 가진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 그것은 나도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적극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긍휼을 베풀라 이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곧 그로 갚을 것이 없다고 네가 속단하지 말고 그건 주님께 빚지게 하는 것이다. 그건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믿음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런 일에 우리가 힘쓴다면 우리 신앙은 참 튼튼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역사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교회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주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실지 몰라요. 높다고 거기에 그 사람을 비유 맞추려고 하고 낮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했다가는 나중에 중대한 실수, 아니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 앞에서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큰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히브리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겨하라. 나그네는 사실 모든 게 아쉽습니다. 저도 이제 해외 세미나하고 해외 출장 가다 보면 집 떠난 순간부터 다 아쉬워요. 집 같은 조건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편안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 아쉽습니다. 정말 지금 그래도 공항 가면 마중도 나오고 하지만은 제가 한번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혼자 숙소에서 공항까지 혼자 오는 방법 그때 한번 하느라고 고생 되게 했어요. 일반 교통편 버스 찾아가지고 공항까지 오는데 그래서 전날 밤부터 고민하고 알아보고 확인하고 다시 답사해보고 그 다음날 갔더니 또 그날 버스가 안 와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비행기는 타야 되는데 나그네는 모든 게 아쉬운 사람. 정말 우리 동역자들이 해외에서 나그네 같지 않게 지내게 하려고 부지런히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편하게 갔다 오죠. 그분이 없다면 일일이 다 아쉽습니다. 길도 모르죠. 돈도 없을 때는 쪼달리죠. 또 갑자기 뭘 잃어버리면 허둥대고 당황스럽죠. 그 나그네의 심정. 성경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왜?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신령한 기회도 주시는 것. 이건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 이야기 말씀하신 것인데 평소에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뜻밖의 놀라운 기회도 주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 정말 믿음과 함께 행함이 역사할 때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가 내 판단으로 판단하기 얼마나 위험하고 또 위험한 일을 깨닫고 믿음의 담대함과 함께 믿음과 행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온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가르치시고 내가 주님으로 빚지시게 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